예레미야에서 우리 17장 말씀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얘기도 좀 전에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이렇게 소망도 갖고, 어떤 새해에 대한 신앙적인 소망, 또 내 인생에 대한 뭐 개인적인 소망, 뭐 특히 이제 고3이 되면은 그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또 이제 대입 때문에도 고민하고 이제 그로 인한 소망들을 갖게 되죠. 지금부터 갖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거 해야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거 기도해야지 아마 목록을, 이제 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큰 것들은 또 벌써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생긴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큰 것, 작은 거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소망인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도 더 유명한데, 두 번째,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에 있지만, 이 소망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 다음에 한 세 번째 정도, 좀 많이 사용하는 말 같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세상의 그 사전적인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의미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소망한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 그런 경우에도 소망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개인적인 인생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론 소망한다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응답되길 바란다,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복 받았다, 뭐 이러한 말들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소망, 주로 쓰는 소망의 의미는 어느 정도 용도가 좀 정해져 있는 고유명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천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좀 편안하게 우리 마음에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주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가 있나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거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될 수 없는데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1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읽느라고 좀 바빴을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하고 6절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곧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지니까 멀어질수록 생명이 메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옥한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나무든 풀이든 뭐 동물이든 이 식물들을 갖다가 중동이나 사막 같은 땅에다가 옮겨 놓으면 살아남을 식물이 몇 개나 되겠어요. 예, 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식물은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살기 어려워지죠.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흙이, 여기서 흙, 땅이 죽음 또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이나 땅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흙이나 땅이란 그 죽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땅에 묻잖아요. 그렇죠? 땅에 요즘에 이제 뿌리기도 하고, 뭐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물에 뿌리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존재는, 땅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죽음이 이기지 못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죠. 우리도 부활을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죽으면, 육신으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환상적인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눈이 둥그레질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릴 때는 더더욱이나 생명의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더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 자체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아닌, 땅은 생명이 아니에요. 땅 자체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입니다. 죽은 것이 돌아가는 게 땅이고, 죽은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땅이에요. 생명이 아닌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하늘을 향해서 굳게 서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 그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와 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땅과 하나가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과 구분이 되는 나무, 풀, 꽃들, 고양이, 새들, 비둘기, 코끼리,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그리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중에는 흙이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땅과 하나가 된다. 곧 죽는다.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된 존재는 모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다. 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죽은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부를 수 없다.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양영아의 하나님, 양성호의 하나님, 박혜정의 하나님, 송정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어렵고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어지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게 우리 인생의 닻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에서 내리는 닻의 역할은요. 잔잔할 때보다는 물결이 심할 때, 풍랑이 일 때 그 역할이 더 빛납니다. 하나님께 내린 우리의 소망의 닷도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더욱 빛나고 더 필요한 것이죠. 비록 그 소망이 우리를 풍랑 밖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밖으로 재빠르게 옮겨놔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밖으로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난파되는 일을 막아주게 됩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해서 한 곳에 머무는 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버티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 머문 사람은 바람과 비가 그치면 힘을 내어서 비축한 힘을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내린 그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종의 돌뿌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했고 절기를 지켰지만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했는데 도리어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나. 이 경쟁에 빠졌어요. 내가 더 잘 지켜.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과 자부심에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자랑, 자부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돋보여. 내가 더 유명해. 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자기 영혼에 닻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들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구원의 집을 지을 반석이, 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났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천국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불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업적과 자랑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으니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돌뿌리가 되고 만 것이죠. 내 자랑과 내 멋짐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열심을 내고 매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절기를 지켜가며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쓸모없다고 하니 그로 인한 권세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속죄,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충분히 멋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의 반석 위에, 안전한 반석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자부심 위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넘어집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의 소망에 닻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많고 많지만 구원의 반석,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안전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2018년을 앞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기대가 당연히 있겠고 그것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행복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2018년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확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되어야 되고 또 이 일에 매진하고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